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서 4가지 일을 했다고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을 키우는 것 같이 교회에서도 그들을 성장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서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또는 3,000명이 태어났으므로 그 사람들과 미리 있던 사람들이 교제를 나누는, 이제 이것이 우리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고, 이거 떡을 뗀다는 것은 이제 교회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피와 살이 또 예수님과 내가 한 일체가 됐다는 그런 성만찬을 하는 이런 것들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항상 하는 것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기도는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해서 기도를 했을 때, 그럴 때 그 교회가 부흥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그렇게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인 것을 오늘 우리가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3장에 이제 일어나와 있는, 그래서 그 기적과 표적의 대표적인 이런 것이 오늘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행위, 그다음에 믿음의 선포, 이거를 통해서 5,000명이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변화에 이런 그 획을 긋는 이런 일이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니까 뭐 여자, 뭐 아기들, 어린애들, 노인 뭐 이런 사람들 다 합하면 뭐 10,000명은 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한 30,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 한 3분의 1이 돌아왔다는 이런 것이 오늘 일어나는 이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마음의 변화를 받고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보고, 우리 교회도 부흥이 돼야 되고,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부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만 되는지, 또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나가서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함으로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세. 그러니까 제9시, 그들이 기도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들 보더라도 그 다니엘이 하루에 이국에 가서도 하루에 성전을 향해서 3번씩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인이 됐어도 그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아마 기도를 했던 이런 것이 좋은 전통을 이렇게 이어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루에 3시, 6시, 9시 이렇게 3번을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3시는 아침 9시요, 그 다음에 6시는 12시,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9시는 오후 3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적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든 기적들이 언제 일어났냐, 기도할 때 일어나는 그 기도 시간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 가정에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를 가서 청해서 불러와라. 전사가 나타나는 모습. 또 이제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을 때에 이제 너는 이방인에게 가라고 세 번의 환상이 보여지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고, 또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 모습도 그 12시에 정오같이 해같이 빛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에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출애굽기 17장인가 보면은 그러니까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고, 그 다음에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하면 밑에 있는 사람 아멜렉을 이기고,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아멜렉에게 지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느냐에 상관이 없이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승리하고 패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기도를 해야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도 들고 계시지, 근데 우리가 달라고 할 때 준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들이 뭐를 했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일어나서 이게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할 때 어디서 하느냐? 성전에 올라간다. 기도를 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자리에서도 할 수가 있고, 여자들은 설거지 하면서도 할 수가 있고, 버스를 타면서 가면서도 할 수가 있고, 어디를 걸어가면서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가 이렇게 뭐 아무 데서나 해도 되지만, 기도는 아무 데서나 해도 되지만 우리는 그것을 시간을 정해놓고 그다음에 그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을 볼 수가 해야지 된다는 것을. 왜냐하면 기도는 이제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에 그것이 쌓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 사람이 와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이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을 잡으러 그 나요스로 사람을 보냈을 때 거기 가는 사람들이 가닥이 가서 거기에서 뭐를 하냐면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냐면 예언의 영이, 그 사무엘이 거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이 거기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그러니까 예언하는 영이 임하는. 그래서 사울도 그곳에 가서 그 라마의 나윗에 갔을 때 거기서 이렇게 예언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장소에,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의 영이 그것이 쌓이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데서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와 눈을 이렇게 열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요. 성전이 오늘날 교회이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에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성전에 올라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러니까 기도하러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사람들이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갖다 두는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가 얼마나 됐느냐, 우리 4장을 보면은 이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40여 세가 되도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을, 근데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구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얻어먹게 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갖다 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성전에 첫 번에 들어가면은 그 마당이 있는데 이방인의 마당, 그 다음에 여자의 뜰, 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남자의 뜰,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있는 이런 곳으로 이제 그래서 지성소 이렇게 올라가는 곳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문이 미문이라는 곳, 즉 아름다운 문이 있는 곳에다가 이제 사람들이 그곳을 향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다 갖다 놓고 그 날마다 구걸하기 위해서 그거 갖다 놓는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이 뭘 해서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그 사람들의 한계가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기도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얻어먹거나 살아라. 그러니까 성전에 왔으면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냥 문에서 그냥 구걸하고 얻어먹고 살아라. 그러니까 유대교의 한계가 여기까지인 거예요. 사람들의 한계가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나라의 흥망생세가 일어나는 것은 사람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유대인의 종교의 한계가 여기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못 벌으니까 그냥 얻어먹고나 살아라. 성전까지 왔으면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야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막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는 것을 거기 앉아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 구걸을 했다는 거예요. 구걸을 하거늘. 이제 이것은 뭐냐면 미완료로 써지니까 계속해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구걸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구걸하는 게 한 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불쌍한 것이 뚝뚝 떨어지도록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바짝 들고 뭐 달라 그러면 주겠습니까? 고개를 수그리고 안진뱅이니까 앉아서 그냥 땅에다가 머리가 닿도록 하고 아마 했을 것 같아요. 한 푼 달라고 한 푼 달라고 제일 불쌍한 처절한 모습을 하면서 아마 구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를 때 우리를 보라. 더불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해서 봤다는 것입니다. 그 주목이 뭡니까? 눈을 떼지 않고 자세히 관찰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그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그 사람을 못 봤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날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해서 봤다는 거예요. 왜 주목해서 봤을 것 같습니까? 한 눈도 팔지 않고 두 사람이 또 똑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한 사람만 쳐다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똑바로 주목해서 쳐다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다 거지 있으면 주목해서 쳐다봅니까? 그건 지나가다가 이거 거지가 또 있구나. 아이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지나가지 뭐 그 사람을 똑바로 이렇게 주목해서 돌아볼 일이 없잖아. 근데 이때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해서 눈을 떼지 않았고 자세히 관찰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주목하고 있었을까? 아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야, 저 사람 똑바로 봐라.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일어날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해서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변화시킬 이런 자로 이 사람을 택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게 하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제 이런 것을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써서 예루살렘의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5천 명을 돌아오게 하는데 기여하는 자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 나라에 부흥하는 데 기여하는 이러한 재료가 되는 이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여태까지 이렇게밖에 못 사나? 나는 왜 여태까지 이렇게 있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 이 몸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해서 정말로 청주시를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베어나시킬 수 있는 이런 기회로 나를 삼으려고 지금까지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감동을 주어서 이 사람들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면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라, 그 교지를 향해서 우리를 봐라, 이렇게 하니까 그 고지가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5절 맞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들 우리를 보라 이러니까 뭘 줄래나 이렇게 하고, 이 거지의 관심사는 오로지 뭡니까? 돈이요, 돈. 그 돈을 뭘 줄래나? 많은 걸 줄래나? 그 말을 줄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청청병력 같은 소리입니다. 금이나 은, 돈을 받으려고 쳐다봤더니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 은과 금은 나한테 없다는 거예요. 지금 거지가 구걸하는 것은 뭡니까? 은과 금이요.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도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만 죽자고 갈릴리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만 쫙 따라다니면 돈 벌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도로 다녔어.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올라가시고 떠나지 말라고 해서 갈릴리로 가지 말라고 해서 갈릴리도 못 가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진짜 줄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는 건 뭐냐? 내가 너에게 줄 걸 준다. 있는 걸 주지 없는 걸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닌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을 준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일어나서 걸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고 선포를 하는 것을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는 이런 모습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귀신을 쫓아나고 또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살아있는 역사, 살아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명령할 때에 모든 것이 풀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리고 안 풀리는 거, 그건 귀신이 나가고 안 나가고, 그리고 이제 병이 낫고 안 낫고는 막론하고, 우리는 그냥 어떻게 되면 선포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 그러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은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나한테 주셨으니 이러면서 너희들은 나가서 뭐를 했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게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 권세를 다 줬습니까? 이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올라가지 않은 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아직 하늘의 권세,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지를 못한 거예요. 승천하고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을 때에 모든 권세를 받은 것이지. 근데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니까 과거형으로 써져 있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우편에서 모든 것을 할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할 때에 그 예수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어떻게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들, 그 다음에 모든 귀신들, 그리고 모든 병들, 질병들, 이것은 다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모든 것이 다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한번 선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도 계급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당들이 더 큰 무당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신내림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 큰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더 큰 귀신, 작은 귀신이 있어서 권세가 더 큰 귀신이 있고 더 작은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귀신이 들어간 거는 더 많이 기도해야지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한 번, 두 번 기도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그 진이 파쇄되고 기운이 없어지면 모든 것이 떠나간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들은 떠나가라. 모든 질병의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질지 이길지 모르는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그것을 싸우고 있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고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선포할 때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근데 이제 6절에서는 믿음의 선포를 했다면 7절에는 뭐라는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를 했으면 믿음의 행위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얹은 거예요. 고쳐줄 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손을 잡아서 일어나 걸으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베드로의 손만 얹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손을 잡았을 때 예수님의 손이 같이 와서 잡혀주는, 하나님의 손이 같이 잡혀주는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안수기도 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같이 손을 얹어서 모든 것을 치료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의 행위만 하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 손을 얹으면 하나님께서 같이 얹어서 치유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를 하면 방언이 오고 또 태우가 흔들리고 이렇게 하는 건 내가 여기 왔다는 표시요. 그랬을 때 우리가 손을 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의 행위에 하나님께서 같이 손으로서 치유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포하고 그리고 믿음의 행위를 액션을 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날마다 이겨놓은 싸움을 이기는,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두 번 기도해서 안 되면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겨놓은 것이니까 우리가 할 때에 악한 마귀 사탄들을 떠나가는 이것이 창조의 역사, 창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성령이 수면에 운행했을 때에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니까 빛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 보고 선포를 했을 때에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 기도를 해서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그리고 환경의 문제가 해결받고 질병이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줄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러면서 나가라, 나아라, 쫓아내는, 환경을 변해라, 이렇게 하는 이런 선포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느냐. 8절 말씀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근데 뛰어서 걸으며 이것이 아니라 뻘떡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손을 이렇게 잡았을 때에 그 베드로가 그 구걸하는 사람의 손을 이렇게 잡았을 때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잡았을 때에 뻘떡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뭐 천천히 뛰어서 뭐 걸어간 것이 아니라 뻘떡 일어나서 완전히 치유가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선포를 했을 때에 완전히 치유되는 이런 모습을.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완전히 치유되면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태까지 걷지도 못했으니까 이거를 제일 먼저 누구한테 알리고 싶겠습니까? 집안 식구들에게 알리고 싶었을 거예요. 뭐 이 사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쓰니까 뭐 장가도 안 들었을 테고 장가들 애들도 없을 테고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겠어? 엄마한테 가서 이 소식을 알렸지. 엄마 내가 일어나서 건다고 내가 이렇게 걷는다고 막 뛰어가고 싶은데 이 안진뱅이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갔다.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러니까 자기도 놀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있다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쓰면서 정말로 뻘떡 일어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이것은 육신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뭐가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것은 영이 살아난 거예요. 육신의 안진뱅이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영도 살아났으니까 어디로 들어가느냐?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성전으로 들어가다. 그러니까 영육이 모두 치유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오늘 이 안진뱅이가 치유함을 받은 이런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냐? 9절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알고 놀랐다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동그라미 쳐놔. 모든 사람이 가만히 있지 말고 성경책은 깨끗하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동그라미를 쳐놔서 또는 줄을 쳐놔서 눈에 얼렁얼렁 들어와야 돼요. 모든 사람이 보고 알고 놀랍게 여겼더라. 뭐를?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나서 걷고 뛰며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알고 놀랐다는 거. 아, 저거는 베드로가 이렇게 했더니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그건 나사렛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라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 사람 우리가 봤을 땐 날마다 미문에 앉아서 맨날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하던 사람이 아니냐. 저 사람이 우리가 날마다 들어다 놨던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저 사람이 걸어가느냐. 응? 정말 이것을 보면서 이런 소리가 교회에서 나야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도 김성수 강도사 가만히 있지만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써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서 정말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마다 내가 증거되게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만에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 다 떠나가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것들 악한 마귀 사탄들 다 떠나가라. 하나님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모든 머리에 모든 혈관들 모든 근육들 모든 생각들 사고들이 완전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로 제가 그릇된 사람이야 진짜 고추 아주가 같은 사람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놀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 그 사람이 주역이 돼서 예루살렘에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이 김성수 강도사를 통해서 역사하여져서 하나님께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는 이런 것을 나를 도구로 삼게 해서 나를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정말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치유 기도를 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로 우리가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계시를 하는데 마음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마음문을 열어야 되는데 마음문을 열게 하는 것이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